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해 볼게요. 네, 요한복음 6장 2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필요보다 좋은 생명. 네, 다음 세대 예배지만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복음이 하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을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영혼과 양자역학에 좀 유비를 말을 했는데 양자역학은 수학과 상관없이 들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참 신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자역학이 원자의 이제 전자에 대한 건데 원자 중심에 전자가 있고 그 전자가 이제 전자공학이잖아요, 그렇죠? 전자회사고. 그런데 전자는 A와 B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존재할 수 있고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 저기로 이제 이동은 하는데 이동 경로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마치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와 비슷한데, 근데 원자 세계는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자 세계가 둘 다 실제인데 이 거시 세계, 큰 세계와 작은 원자 세계가 다 실제, 둘 다 실제죠. 실제 물질의 세계인데, 그러나 굳이 따지면은 원자 세계가 실제라고 그랬어요. 이 거시 세계, 큰 세계가 실제라고 그랬어요. 원자 세계가 더 실제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래서 제 몸이, 여러분의 몸이 꽉 차 있다고 그랬어요.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99.9999%는 비어 있죠. 그러면 몸만 비어 있습니까? 이 건물, 콘크리트, 지구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빈 공간을 차 타고 오셨습니다. 그럼 그 차도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물질적으로 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거는 뭐 중력이나 이 비파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건 다 설명을 왜 보이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꼭 원자 세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 전에도 알았는데, 그럼 여기 이제 걸어오시거나 최소한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 땅이 둥글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지구가 둥글어요, 평평해요? 둥글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근데 한 번도 둥글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다큐나 뭐 책을 봤을 때 지구가 둥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지구가 둥급니까? 평평합니까?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들었어요. 지구가 돈데,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해를 보시면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태양이 돌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감각하고 보고 느끼고 너무나 확실한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이 평평한 건 너무나 확실하고 해가 여기 있다가 해가 도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너무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훨씬 더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건 확실해. 해가 도는 거야. 땅은 평평해. 이렇게 너무나 내기하면 어디다 걸겠어요. 너무나 확실한 게 과학이 발달될수록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실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 근데 태양이 안 돌고 지구가 도는 줄 알았더니 또 은하를 보니까 또 지구가 태양이 도네요, 그렇죠? 은하계 속에는 그럼 또 그 은하는 또 우주에서 또 도네요, 그렇죠? 지금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태양계가 도는지 은하가 도는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과학이 발달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과 우리 신앙의 비슷한 면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을 사는 생명인데 그건 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생명이고 요한복음 4장에는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고백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제 영혼과 마음을 채워줄 그 존재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물을 우리가 마시면 성령으로 깨달으면 우리 안에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양자역학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양자역학이 그러면 언제 그게 나왔고 완성이 됐냐라고 하면 1900년 초부터 발달을 해서 대략 27년경에 솔베이 회의에서 양자역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이 회의를 한 이제 여기서 16명이 참석한 사람 16명이 노벨상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회의였는데 아인슈타인도 다 참석하고 근데 이제 회의 주제가 굉장히 지금 보면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양자역학이 야기된 물리학의 위기를 해결한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 중에 양자역학이 옳다, 물리학이다라고 한 사람이랑 양자역학을 믿을 수 없다, 이건 물리가 아니다, 반대한다라는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가장 큰 예 중에 하나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원자가 있고 이제 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완전히 모르냐? 그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전자가 여기에 90% 있을 거다라는 거는 아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여러분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죠. 원자가 어디 있는지를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확률을 알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는데 이게 물리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확률로 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이제 이거 물리학이 굉장한 학문이다 이렇게 여겨진 게 왜 그러냐면 물리학은 이제 다 수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일 해가 몇 시에 뜰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6개월 뒤에 태양이 어디 있고 달이 어디 있고 지구가 어디 위치에 있을지 어떻게 돌지를 물리학적인 계산으로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일식이 언제일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이제 준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미래를 알게 된 거예요. 언제 겨울이 올지도 알고 있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수학적 계산으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나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물리학이 인간에게 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양자역학을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이제 코펜하겐 학파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양자역학으로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에게. 이게 물리인데 물리학자들에게 물리의 세계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확률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놀랐는데 물리학자들은 이게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물리가 정확하게 모르냐, 대충 아는 게, 확률로 아는 게 그게 무슨 물리냐.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반감을 일으켜서 정확히 모르는 건 물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무슨 확률로 아는 게 물리냐, 그런 거는 이제 물리가 될 수 없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그거는 물리학자가 그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는 물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 노벨상을 탄 수준의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싸운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보어랑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대화인데, 마지막 날에 이제 끝까지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률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은 완벽한 예측이 돼야지 주사위 던지면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물리가 되고 과학이 되냐, 이런 말이고, 그때 이제 보호가 한 말은 물론이죠. 하지만 신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호의 설득으로 다수의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물리학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이 물리학의 대세잖아요, 그렇죠? 고전 물리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AI고 반도체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대세가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의 큰 이슈가 뭐라고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은 너무 수용하기 힘들었는데, 이걸 이제 그렇지만 엄청나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와 수용,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수용을 통해서 양자역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초공간이란 이 유튜버에서 책에서 인식의 한계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 영혼을, 또 하나님이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지만 이제 점은 0차원이고 선은 1차원이고 이제 면은 2차원이고 우리가 지금 공간 안에 있잖아요. 이 공간이 3차원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4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넌 4차원 같다고, 차원이 높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도화지에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게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3차원을 우리는 인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봤을 때, 2차원을 봤을 때 이 모양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원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원이 이 삼각형과 사각형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원이 우리가 아니라 이 원이 삼각형을 보면 선으로 보입니다. 삼각형으로 안 보이고 선으로 보이고, 원이 사각형을 보면 사각형으로 안 보이고 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얘가 얘를 봤을 때 옆에 선이 있네. 얘가 옆에 옆에 선이 있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그 존재들은 자기보다 낮은 차원밖에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또 과학적으로 시간이 있냐 없냐 이 논란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3차원을 이제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2차원밖에 이제 인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제 5차원의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5차원의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존재는 4차원까지를 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차원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5차원의 존재는 시간을 다 파악해요. 그래서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5차원의 존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데 약간 이렇게 영화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끈 이론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논란이 있지만, 끈 이론에서 수학적으로 몇 차원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 줄 아세요? 혹시? 11차원까지
수학자들과 끈이룬 물리학자들은 지금 수학적으로는 11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차원만 해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차원은 어디까지 볼까요? 우리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10차원은 어디까지를 볼까요? 인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하고 우리는 인지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11차원이까지 존재한다고 그래요. 먼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유튜버가 굉장히 똘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토론을 어디서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뭐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을까 나쁠까인데 뭐 영원을 이제 그냥 오래 사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죽지 않고 살면은 그게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살면 삶은 의미가 없다 이랬대요. 왜냐하면 쭉 살면 뭐 돈이 뭐가 필요 있고 건강이 뭐가 필요 있고 그러냐, 사람이 유한하니까 이게 뭔가가 가치가 있는 거다. 영원히 롯데월드에 있을 수 있으면 그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가끔 가니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제 논리였는데 이 유튜버가 하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한대로 살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3차원을 파악하는 존재인데 무한히 산다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면 인간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3.5차원일지 4차원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있는 인간이 차원이 달라지면은, 그런 차원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 하면 가치관과 목표와 행복 기준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달라지는데 3차원에 사는 그 가치와 행복 기준으로 보면은 오래 살면 의미가 없고 뭐 지루하겠죠. 근데 이제 4차원이 돼버리면 뭐가 행복한지, 뭘 목적으로 하는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무병장수가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무병장수라는 목표를 가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의 기준도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사람이 만약에 무한대로 산다면 그건 가치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내 기준과 가치와 목표와 행복 기준은 나는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4차원의 존재의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대략 몇 차원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몇 차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5차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본데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겨우 5차원이에요. 5차원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 11차원이 존재한다는데 하나님이 11차원 안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만차원인지 억차원인지 사실 성경에는 그 차원 위에 있다라고, 그게 만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차원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낮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7차원, 8차원 되실래나? 왜냐하면 또 전 세계에 다 아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5차원보다 높게, 그럼 한 10차원 정도 되시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동시적으로 파악하고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차원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낮은 차원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무한대로만 살아도 가치관과 목표와 행복 기준이 다 달라진대요. 그러면 차원 위를 만약에 살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와 행복 기준은 같겠어요? 달라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졌는데 가치관과 목적과 행복의 기준이 똑같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럼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어마무시하게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원을 사는 존재에 비하면 그 변화는 작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시죠? 차원이 높아질수록 삶이 엄청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영원을 사는 게 한두 차원 높아진 삶이 아니라 아주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아주 다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무 굉장한데, 그렇죠?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무 자꾸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원의 차원에 비하면 자기는 훨씬 더 놀라운 차원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정확하게 영원 차원을 이해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나는 대단히 변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치와 목적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바나바하고 좀 한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 오히려 그만큼 영원의 차원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질인 생명은 사실은 만물 위 차원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가치와 다른 기쁨과 다른 행복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내용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필요와 가치예요. 필요와 가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생명을 주는 가치가, 우리는 그래 아무래도 가치가 좀 더 높지, 생명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이지 필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차원이 너무나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차이는 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만원 차이 나는 거랑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랑 1조 차이 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가치가 차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차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어디나 거룩과 세속성의 초월인데,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개인의 소유와 가정의 행복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스님이 되려면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떠나고 물질을 떠나야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승려의 길의 시작인데, 근데 이제 2000년 동안에 살아남은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소유와 가족을 지지한 종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특이한데 본질은 초월인데 전파를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를 굉장히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신앙도 이 수레에는 두 바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필요와 가치, 본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필요 사역은 전도나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사역이 필요하고, 가치 사역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이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은 필요 사역을 주신 후에 가치 사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요한복음 6장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따릅니까? 병자 고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병자 고치는 건 우리의 인간의 필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요를 막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이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 3만 명을 먹였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 사역의 끝판왕입니다. 꿈을 현실화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는데,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90년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그 선거 구호가 뭐였냐 하면 아시는 분도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선거 구호가 뭐냐 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주 유명합니다. 바보야, 먹고 살게 해줘야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다른 이슈는 인간에게 더 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많잖아. 인간의 뭐 복지를 하겠다, 뭐 민주화를 하겠다, 공정화 하겠다 이러는데 이 바보야. 제일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거야. 경제야.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투표를 하면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 1등이에요. 무조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 중에 네, 우리 유승이는 너무 성숙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가 과자를 엄청 사주고 롯데월드 계속 데려가고 같이 엄청 놀아주는 필요 사역을 채워주는 교사를 좋아할까요? 막 다음 세대 금식기도 해주고 막 말씀을 엄청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막 사랑을 해주는 가치 사역을 해주는 교사를 좋아할까요? 예, 그렇죠. 막 먹을 거 계속 사주고 롯데월드 가자 그러면 계속 데려가지고 그렇죠. 자전거 갖고 싶으면 자전거 사주고 그렇죠. 네, 막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교사가 제일 인기 있는 교사가 될까라고 했을 때 필요 사역을 채워주는 교사가 이제 짱인 거죠. 아무리 금식기도 해주고 뭐 천국 가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도 가치 사역을 인정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다음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떠나시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필요 사역은 실제하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기적과 응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는 장면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텐트 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이제 폐병으로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어찌어찌 하다가 막 병자들이 막 고쳐지는 그 텐트 천막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뭐 50만 명이라고도 하고 80만 명이 이제 교인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순복음 교회가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 그냥 텐트 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또 5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모였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병자의 치유와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 해외 집회한 것들을 보시면 굉장합니다. 수많은 기도응답이 있었죠. 이분은 이제 원종수 박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서울대 수석 이렇게 이제 어디 가나 다 이분이 의사로 수석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유명하죠. 공부를 중위권에서 약간 하위권에서 하다가 새벽기도 하던 중 갑자기 하나님이 한 번만 보면 다 보이게 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1등을 하게 됩니다. 계속 1등 이렇게 실제하는 인물이니까 그렇죠? 성적표도 다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한국에서만 이런 일들이 수많이 일어났느냐? 저희 교회에 이제 가지 숨은 두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동역하는데 네팔은 힌두교인데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법으로 전도하는 게 금지가 됐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네팔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라서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막 잡혀가냐? 그렇진 않아요. 그만큼 네팔 사람들이 열심히 믿지 않아요. 막 감옥에 가면서 막 전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면은 아픈 사람이 있거나 특별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한번 가봐 이런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소문을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가정에 우환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러면 너무 힘들하니까 그 저기 교회 가면 뭐 그 잘 고친다는데 교회 한번 데려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팔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많이 낫고 있어요. 그 자기 발로 찾아와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낫고 자유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교회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믿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네팔의 그 두미사라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런 일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내려올 때 한 2시간, 3시간 걸어서 온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기서 이제 병이 나아가지고 자기가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 아주 오지에 산 위에 교회에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낸 축사 사역을 좀 배우고 경험하고 치유도 좀 배우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네팔에 우리 가지 수모 목사님도 이런 사역을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몇 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 알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워낙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고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네팔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목사님들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데려오니까 내가 막 쫓아다니고 배우지 않는데 근데 데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게 들어오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이제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보 목사님이 얘기해 보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축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지 어디 세미나도 안 다녔는데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데려와서 경험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팔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는 이제 번영 신학으로 뒷받침을 해서 근데 이제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겨진 것은 좀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이 피로 사역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요? 피로 사역은 어디에 좋다고요? 전도하고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 신앙이 자라는 데는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나는 좀 믿음의 확신이 좀 약해. 그러면 이렇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렇죠? 기적을 하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이나 오늘의 주제는 필요해서 가치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요? 너희는 표적을 못 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표적이 뭐냐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표적인데 표적은 표지판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킨텍스, 대화역, 킨텍스 이 시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저가 이 표지판인데, 자 대화역은 요 표지판은 여기가 대화역이에요? 아니면 요 화살표대로 가야지 대화역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 표적은 요 떡을 먹는 게 진짜 표적이에요? 아니면 이 떡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진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은 이 표지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표지판을 따라서 쭉 갔더니 대화역이 나왔어, 그렇죠? 그 대화역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 표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네. 이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네. 요게 대화역입니다. 표지판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표지판을 보고 대화역을 보고 이게 대화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차해가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 판을 이제 끌어안으면서 난 대화역에 왔다.
이 자식 왜 대화역에 나는 왔는데 안 왔지? 약속을 대화역에서 했는데 이 자식 왜 자꾸 안 오는 거야? 나는 지금 대화역에 왔는데 얘를 붙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친구는 속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야 임마 그거는 표지판이지. 그쭉 이쪽으로 네가 대화에 와야지 나를 만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화역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큰 무리들은 어디서 있어요? 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어떻게 이 표지판에 달라붙어 가지고 표지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쭉 따라가야지.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주는 나를 만날 거 아니냐. 거기까지 와야지. 거기서 만나야지. 라고 하는 모든 기적이 다 그런 표적인 것이에요. 오병이어는 뭐겠어요? 한 사람의 양식인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인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하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거는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들려져서 찢겨져서 나누어 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기적인데 십자가에서 생명 주는 걸 가르치는 표지판인데 그 표지판만 자꾸 이제 보고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5절이 말하는 거예요.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야, 이 표지판 따라 쭉 따라오면 한 끼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대화역에 도착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고자 하는 거는 그건데 너희들은 왜 자꾸 이 간판을 붙잡고 그걸 계속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메슬로가 이 5가지 욕구 체계를 말했는데 생존, 안정, 친밀감, 자아 존중, 자기 실현의 욕구가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채워지기를 쭉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런 흐름을 위해서 왔습니다. 일제 시대 때나 6.25 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또 배급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많은 양식을 가져와서 생존의 문제를 많이 도와줬어요. 7, 80년대는 이제 생존은 되는데 생존이 아니라 이제 안정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연금 들고 하는 게 또 안정하고 싶은데 안정이 되고 싶어서 기복신앙을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부르짖고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마음이 어떠니, 관계가 어떠니 이런 거를 이제 따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 아버님도 보면 그걸 관심이 없어요. 너무 힘든 시기를 살면은 뭐 관계가 어쩌니, 마음이 어쩌니, 치유가 어쩌니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조금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90년대는 마음의 문제, 친밀함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든 상담이든 소그룹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장점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치유자는 영원의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까 옛사람의 감정과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새 생명이 되잖아요. 아까 차원 얘기를 했지만 그럼 차원이 이게 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당연히 이전 차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치유가 되고 초월이 되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뭐 차원이 안 달라져도 어릴 적 혹시 잘 못 먹으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나이가 50대가 돼가지고도 그때 내가 코카콜라를 못 먹어가지고 내 평생에 너무 상처야.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추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나이만 들어도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그 뽑기 하나를 못 먹은 게 그렇게 서러운데, 근데 이제 좀만 이게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그때 나름 그때 정겨움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원이 달라지면은 그 이전의 차원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시죠.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받겠다라는 것들은 요셉이 따로 뭐 상담을 받아서가 아니라 요셉이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 형들이 준 배신과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 존중의
친밀감에 대한 이 부분은 주로 직분과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상의 요건은 이제 자아 실현인데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정치하고 또 아니면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려는 욕구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필요와 가치 사역이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이 필요를 채워준 걸 다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다 그 간판을, 표지판을 보고 쭉 따라오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으로 표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공동체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그것은 좀 간접 교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 예배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기도나 큐티는 좋은 것이지만 필요 사역보다는 생명을 얻는 것보다는 자꾸 필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해도 되지만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말을 누가 건너냐에 따라서 대화의 주제가 달라질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 많으시죠? 누가 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먼저 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로 땅의 것이나 내 문제나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한테 먼저 말을 좀 걸어와 주세요.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나쁜 대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영양가 있는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영양가 있는 대화였어, 이런 대화가 있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화인데 하는 대화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영양가 있는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편에서 할 때는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쓸데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형태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유익한 기도가 되고, 기도해도 왜 한밤에 기도회로 해놓고 왜 말씀을 전하냐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앞에는 좀 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뒤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부분에 막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중심의 이제 기도회가 된다라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걸어와 주세요. 말씀을 듣는 동안 그걸로 주님 말씀하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이제 비중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끝없는 갈등은, 우리는 자꾸 필요를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자 해요. 이게 성경의 끝도 없는 갈등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의견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계속 재미있는 걸 해달라고 그러고 부모님은 계속 믿음과 공부를 주고자 하고, 그래서 애들은 계속 재미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거의 갈등의 거의 대다수이듯이, 근데 성경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주고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이제 필요를 달라고 이렇게 저 외적을 물리쳐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하는 갈등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어른들의 갈등이 사실은 어른들하고 하나님과의 갈등 주제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성경은 둘 다 있고 신앙의 요소는 둘 다 있지만 필요는 이제 한시적인 사역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림자와 실체잖아요, 그렇죠? 햄버거가 좋아요, 햄버거 그림자가 좋아요? 그림자만 먹어라. 그림자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으면은, 그렇지 얘들아? 뭘 먹겠어? 근데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필요라는 거예요. 필요가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이지, 필요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필요를 통해서 햄버거를 쫓아갈 수 있는 지혜, 아예 그림자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쫓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